오늘은 당신이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오신 지 그날을 포함 8일째고 날짜 수로는 7일째,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의 광경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십시오. 오늘 일곱째 날에는 악습을 정화시키는 색색의 순수한 빛이 눈부시게 비치면서 지혜의 신들이 거룩한 극락세계로부터 당신을 인도하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붉은 몸의 최고 지혜의 신이 오색으로 빛을 내면서 배우자인 붉은 여신을 안고 빛과 무지개로 둘러싸인 만달라 중심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달라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에서 나타난 지혜의 신이 흰색,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의 여신을 껴안고 준엄한 표정을 지으며 나타날 것입니다. 지혜의 신들의 가슴으로부터 악습을 정화시키는 지혜의 빛이 오색의 색실 같은 현란한 빛으로 눈부시게 비치면서 당신의 가슴을 꿰뚫을 것입니다. 동시에 축생계의 흐릿한 초록빛도 비춰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성향 때문에 눈부신 오색빛에 놀라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축생계의 흐릿한 초록빛에 매혹될 것입니다. 눈부신 오색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지혜의 빛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진리의 소리가 마치 1000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듯 크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는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우는 소리에 섞여 맹렬하고 시끄럽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여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의 본래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운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축생계의 흐릿한 초록빛에 매혹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이끌리면 당신은 무지한 축생계로 떨어져서 어리석고 아둔한 노예처럼 끝없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드니 그 축생계의 세계로 이끌리지 마십시오. 눈부신 오색빛을 신뢰하십시오. 지혜의 신들에게 마음을 집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지혜의 신들은 나를 인도하기 위해 거룩한 극락세계로부터 영웅과 여신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들이 별 공덕도 지혜도 쌓지 못한 나 같은 존재를 배려해 주시기를, 지금까지 나타났던 5 부처님 권속의 눈부신 자비의 빛에 이끌리지 못한 나 같은 이를 가엾게 여기시기를, 지혜의 신들이시여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연민의 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소서. 거룩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지혜의 신들이시여 깊은 연민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5 부처님 권속의 눈부신 자비의 빛에 이끌리지 못한 나를 가엾게 여기시어 내가 깊은 부정적 성향으로 인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지혜의 신과 배우자들께서 내 앞뒤에 서서 본연의 지혜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후세계의 이 무서운 위험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고 순수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8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 8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들으십시오. 그동안은 여러 가지 평온한 존재들이 나타났었지만 당신은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8째 날인 오늘부터는 피를 마시는 분노한 존재들의 무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위대하고 거룩한 분노의
불호 금강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짙은 밤색인 그의 몸에는 3개의 머리와 6개의 팔과 활짝 펼쳐진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밝은 빛의 화염을 방사하면서 9개의 눈으로 무섭게 당신을 노려봅니다. 눈썹은 번갯불처럼 번쩍거리고 이빨은 구릿빛으로 빛납니다. 그의 배우자가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감고 왼손으로 피가 흘러 넘치는 두개골을 그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녀는 천둥처럼 으르렁거리며 혀를 차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자신의 본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분신입니다.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은 무의식, 잠재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비로자나 불과 그 배우자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해탈을 하게 됩니다. 공부의 힘을 모으십시오. 9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 9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에 대해 조용하게 잘 들으십시오. 9번째 날에는 거룩한 분노의 금강 신단이 당신 머리의 동쪽에서 나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짙은 푸른색인 그의 몸에는 3개의 머리와 6개의 팔과 활짝 펼쳐진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들은 위에서부터 각각 금강저와 두개골 대접과 도끼를, 왼손들은 종과 두개골 대접과 쟁긴날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자신의 본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분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아촉불과 그 배우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해탈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정체를 압니다. 나는 당신들의 정체를 압니다. 나는 당신이 무섭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정체를 압니다. 나는 당신들이 무섭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10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 10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에 대해서 잘 들으십시오. 10번째 날에는 거룩한 분노의 보금강이 당신 머리의 남쪽에서 나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짙은 노란색인 그의 몸에는 3개의 머리와 6개의 팔과 활짝 펼쳐진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들은 위에서부터 각각 보석과 머리통 셋을 꿰뚫은 단창과 곤봉을, 왼손들은 종과 두개골 대접과 삼지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자신의 본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분신입니다. 숨겨져 있던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입니다.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보생불과 그 배우자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해탈할 것입니다. 11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 11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에 대해서 차분히 잘 들어보십시오. 11번째 날에는 거룩한 분노의 연화 금강이 당신 머리의 서쪽에서 나와 당신을 맞이합니다. 짙은 붉은색인 그의 몸에는 3개의 머리와 6개의 팔과 활짝 펼쳐진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들은 위에서부터 각각 연꽃과 머리통 셋을 꿰뚫은 단창과 막대기를 들고 있고 왼손들은 종과 피를 채운 두개골 대접과 작은 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자신의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분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아미타불과 그 배우자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해탈할 것입니다.
이제 12번째 날입니다. 12번째 날의 무서운 광경에 대해서 차분히 들으십시오. 12번째 날에는 거룩한 분노의 업금강이 당신 머리에 북쪽에서 나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짙은 초록색의 그의 몸에는 3개의 머리와 6개의 팔과 활짝 펼쳐진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들은 위에서부터 각각 칼과 머리통 셋을 꿰뚫은 창과 막대기를, 왼손들은 종과 두개골 대접과 쟁긴 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건네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자신의 본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분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불공성취불과 그 배우자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해탈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당신이 임종한 다음 12날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2날이 반복되고 12날 반복이 4번 이루어지는 날 49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8마녀와 앞으로 8마녀와 8귀녀 그리고 28명의 여수행자들이 공포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차례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두려워 달아난다면 당신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피를 마시는 금강들의 집단 전체를 저승의 왕들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도 놀랍고 두렵고 당황하여 혼절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악마가 되고 당신은 윤회계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것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모두 당신 마음속의 환영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즉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범소유상 계시어망.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압니다. 무섭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들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마왕이 되어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몸을 찢고 뇌를 핫고 염통과 내장을 물어뜯는 저승의 왕들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의 몸은 육체가 아니라 유체가 되어서 사실은 그들에게서 해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왕들 역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에서 생겨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영적인 친구나 보호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험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겨도 당신의 보호자고 친구입니다. 그들은 사후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깊고 깊은 헌신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이나 당신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아미타불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환생의 중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환생의 중간 단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사후세계를 지나오면서 평온한 존재나 무서운 존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까무러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의식이 맑아져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닮은 유체를 지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나타나는 어떤 환상도 따라가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갈망하지 마십시오. 범소이상 계시어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또 고통 속에서 윤회계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꿈속에서와 같이 유체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친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은 뜨거운 모래 위에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는 정신적인 인도자나 자비롭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친지나 친구들에게 미련을 갖는 것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은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울지 말어, 울지 말어.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은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흐릿하고 가을날 새벽녘의 하늘처럼 회색빛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신의 업에 따라서 약 사후 20날가량 지속됩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당신은 여러 가지 공포를 경험할 것입니다. 악마나 맹수들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 또는 산사태와 홍수와 불과 태풍과 폭풍이 쇄도하는 소리 등이 귀에 들릴 것입니다. 다리밑이나 사당, 오두막이나 교회, 절, 집 같은 피난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신을 떠난 마음은 몹시 불안하게 떠돌게 됩니다. 당신은 춥고 노여움과 마음의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한없이 비참한 기분에 빠져들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와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시체와 무덤까지도 내려다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은 가눌 수 없이 큰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몸을 되찾고 싶어져서 여기저기로 적당한 육신을 찾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려고 애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후세계를 떠도는 동안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겨울이라면 당신의 시체는 얼어서 굳었을 것이고, 여름이라면 썩기 시작할 것이고, 아니면 가족들이 시신을 매장해 버렸을 수도 있고 화장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색신은 이제 없습니다. 당신은 비탄에 젖어서 마치 바위 틈에 꽉 끼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같은 고통은 재탄생 과정의 특징입니다. 들어갈 몸을 찾아보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몸을 얻으려고 애써보지만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공연히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모든 행위를 떠나서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신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나 또 의지할 만한 다른 방법도 모른다면 당신은 자신의 선업과 악업이 마치 흰색과 검은색의 조약돌처럼 헤어져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벌벌 떨면서 심판자인 염라대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고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염라대왕은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염호환포영, 여러격여전, 응자겨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환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체유의법, 염호환포영, 여러여겨전, 응자겨시간. 이것이 아직 외워지지 않는다면 범소유망,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그렇게 하십시오. 염라대왕은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당신의 목에 밧줄을 감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목을 자르고 심장을 뜯어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마시며 살과 뼈를 씹을 것입니다. 몸이 잘리고 또 잘리는 것을 보고 고통에 시달리지만
사실 당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염라대왕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이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어 일어나는 환영임을 알아차린다면 오로지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영적 존재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면 재탄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지금껏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몸에 대한 기억이 차츰차츰 희미해지고 미래의 몸의 모습이 점점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환생할 몸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아무 곳에나 그냥 들어가고 싶고 이끌리고 싶은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육도의 6가지 빛이 밝아오면서 당신의 업에 가장 걸맞는 3개의 빛이 밝게 비칠 것입니다. 그것은 청산계의 흐릿한 흰빛과 아수라계의 붉은빛, 인간계의 푸른빛, 축생계의 초록빛, 아기계의 노란빛, 지옥계의 회색빛입니다. 이제 당신의 유체도 앞으로 다시 태어날 3개의 빛깔을 띠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색깔의 빛이 당신을 비추든지 그 빛을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심상화하십시오. 흰빛이 나타나건 붉은빛이 나타나건 푸른빛이 나타나건 초록빛으로 나타나건 노란빛으로 나타나건 회색빛으로 나타나건 그 빛을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상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심상입니다. 그 빛을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상을 만드십시오.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생생히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이 점차 희미해져서 아무 내용도 없는 실체의 광희 속으로 사라지게 하십시오. 빛을 관세음보살로 만든 다음에 그 관세음보살을 다시 지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재탄생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앞의 가르침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과거의 업에 의해 위의 옆이나 아래쪽으로 떠밀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폭풍이나 눈보라, 짙은 안개, 사람들의 무리들에게 쫓기는 환상도 나타납니다. 당신은 피난처를 찾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때 관세음보살이나 다른 신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형상화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 집에 달력 부처님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마음속에 그려내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나타나면 그 형상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녹아들어서 모든 개념 너머의 텅 빈 빛만이 남게 하십시오. 아까와 똑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드는 다음에 그 관세음보살을 다시 지워서 한 곳으로 쫙 모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재탄생의 과정에 그 어느 자궁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러준 이 방법에 실패하면 당신은 자궁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교합 중인 한 쌍의 남녀를 볼 것입니다. 그들이 보일 때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잡으십시오. 그들을 부처와 그 배우자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들의 축복을 간청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 방법에도 실패하여 아직도 자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제 그 한 쌍을 관세음보살과 그 배우자로 상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앞에 어떠한 영상이 나오건 모든 것이 범소유상이고 모든 것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어떤 영상이 나타나든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관세음보살에게 경건히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 방법도 엉뚱한 자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에도 실패하여 자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한다면 애착과 증오를 버리십시오. 모든 애착과 증오를 버리십시오.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모든 기억을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합 중인 남녀를 보면서 강한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당신이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면 여자 쪽에 애정을 느끼게 되고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면 여자 쪽에 애정을 느끼고 남자 쪽에 증오를 느낄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날 거라면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를 태어날 거라면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싫어하는 그러한 질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질투와 증오심을 동성에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애착과 증오로 인하여 나는 이토록 악업을 쌓으면서 지금까지 윤회계를 헤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애증에 휘둘린다면 나는 끝없이 윤회계를 방향하다가 고해의 깊은 밑바닥으로 가라앉으리라. 나는 이제 모든 애증의 감정을 버리고 다시는 그런 감정을 갖지 않으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염하면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실패하여 자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님을 명상함으로써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강경의 힘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범소유상 계시어망. 아버지와 어머니, 업의 업력 등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환영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확신시키십시오.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환영입니다. 그거는 신기루며 꿈속의 형체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들일 뿐입니다. 이처럼 저런 것들은 실제 한다는 믿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당신은 자궁 속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여러 차례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이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으니 이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듣고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다시 태어나게 될 장소와 여건을 암시하는 여러 징조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곳들은 아주 매혹적으로 보이고 어떤 것들은 아주 혐오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든 그리로 가지 말고 그곳이 매력적이라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느낌 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특별한 영적인 수행을 쌓았다면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떠올리고 자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만약 달리 방법이 없다면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에서 심상화하여 그에게 이끌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좋게 보이는 곳을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당신은 투시력을 이용하여 인간계의 가장 좋은 곳에서 적합한 자궁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될 사람은 최소한 영적인 가르침이 잘 퍼져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수행을 하겠다라고 맹세하십시오. 가장 적합한 자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내 앞에 반연된 모든 중생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맹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의 업의 영향력 때문에 자궁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자궁을 나쁘게 보고 나쁜 자궁을 좋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미래의 자궁들을 초연한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좋다거나 어떤 것이 싫다거나 하는 욕심을 내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다시 인간계로 간다면 정말로 내 앞에 반연된 모든 중생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잘 들으십시오. 환생에 적합한 자궁 성태법을 모르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에서 아직도 벗어날 수 없다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가장 높이 받드는 신을 불러 관세음보살님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습니다. 그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관세음보살에게 관절히 기도하십시오.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건강할 때의 당신처럼 앞으로 나아가세요. 친지에 대한 기억들, 자녀들에 대한 기억들, 가족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는 스님처럼 앞으로 나가십시오. 인간계의 푸른빛 혹은 천상계의 흰빛만을 선택하십시오. 나머지 빛은 아닙니다. 인간계의 푸른빛, 천상계의 흰빛으로만 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49일을 맞는 날 아주 경사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파드마 삼바바 대법사님의 티벳 사자서의 가르침으로 저쪽 세계에서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이 티벳 사자의 서가 만약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저희 어머니의 공의 나의 공덕으로 회양합니다. 고맙습니다.